대지야구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은 중국 당송시대 8대 문호 중 한 사람인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절인데요.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과 잘 어울리는 짐승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을 동안 부지런히 도토리를 모아서 땅에 묻는데요. 땅에 묻기 전에 꼭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땅에 도토리를 묻는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의 구름을 고정점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도토리를 묻었는지 기억하려고요. 근데 구름이 어떻지요? 네, 바람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결국 겨울에 다람쥐는 그 도토리를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는답니다. 대신에 다른 짐승들이 그 숨겨진 도토리를 찾아서 겨울을 난다는 겁니다. 결국 다람쥐의 어리석음이 다른 생물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보고 땅에 심는다. 네. 도토리 하는 짓이, 도토리가 안 돼. 다람쥐가 하는 짓이 꼭 그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 성도의 삶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빈틈없고 완벽한 사람보다 이렇게 좀 어리석은 것 같고 또 남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거 아닌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는 은혜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유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인데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 그 옛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 이렇게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은 비장함마저 느끼게 하고요.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요. 38절인데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냐? 가치 없는 곳이었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읽어보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다라고 번역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사람들 눈에는 왜 저럴까? 좀 어리석게도 보일 수 있었을 것이겠습니다만 지금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꼭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는 잘 선뜻 이해가 안 될지 모르고 혹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늘을 보고 땅에 심을 줄 아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요. 특별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더랍니다. 환영해 준 거예요. 지난주에 천안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잠깐 들렀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 네 분이 새로 등록을 했대요. 타지에서 천안으로 이사 와서 이분들이 한 달 동안 교회를 5곳을 순례했대요. 그럴 수 있지요. 네. 근데 5군데 교회에서요 동일하게 환영받지 못했대요. 낯선 사람이 오니까 반겨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래요. 근데 제 친구 교회 오니까 작은 예배당에 계단도 가파르고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교회인데 몇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반갑게 맞아주었더니 여기 오니까 환영해 준다고 그냥 나 오늘 여기 등록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내외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새 가족이 온 게 너무나 기뻐서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둘이 이야기하면서 야 코로나 이후에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 보다. 신천지 때문에 낯선 사람이 와도 이렇게 반겨주는 분위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이런 씁쓸한 이야기도 좀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요? 저는 나면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껏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엄마의 이미지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종 많은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는 하늘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어머니 감리교회가 있다. 언제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친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든지 와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곳,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곳, 그게 어머니 같은 교회인 거지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온갖 고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이제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거나 도전해보지 않았던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것도 3번씩이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니 교회가 바울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는요. 단 한 번도 바울을 환영해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3차 전도 유행 때는 유별나게 환영해 주었더래요.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을 때 환영해 주는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낯섦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과연 그 이전까지는 어땠을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요.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지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요.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두드렸더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바울을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보증하고 바울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영영 예루살렘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때 일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회심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외에는 또 교회를 섬기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여전히 바울을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교회는 의심에 찬 눈으로 바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었겠는지요. 여전히 바울을 믿지 못해서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이때까지도 바울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걸출한 인물, 세계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 걸출한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새로 개척된 안디옥 교회에 자리를 잡고 안디옥 교회 후원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둥지를 들고 그곳에서 세계 선교를 해야만 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든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용서하고 목회자로 세워주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두려워했더랍니다. 다른 말로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러 가셨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하긴 할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약이라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용서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거꾸로 용서할 때 두려움은 극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일입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예루살렘을 거쳐갑니다. 그때 일을 사도행전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연히 어떤 교회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안부만 물었대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안디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별로 기억에 남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울을 영접해주거나 환영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기억에 남을 만한 한 대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기록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성경 읽어보면 2차 전도 여행을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뜻밖에도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유대인 편을 빌리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한테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결정했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신앙을 확정합니다. 천명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유대인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제자가 되어지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 피하고 음행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 피하고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규칙만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가 있은 이후에 결정이 있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환영했겠지요. 바울도 만났을 것이고 바나바도 만났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식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입니다. 대다수가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는데요.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식이 발전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요, 예배와 식사가 별개가 아니었어요. 이런 예배당도 없고 가정집에서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시편 읽고 주님 말씀 같이 나누고 떡을 같이 떼고 그게 다 예배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안디옥 교인들과 했겠지요. 그런데 뒤늦게 누가 왔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를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야고보의 친구인 유대인 몇 사람이 찾아오자 그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 봐 무서워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좀 오지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올라오니까 슬그머니 예배 시간에 도망간 거예요. 사람 피해서요. 혹 우리 중에 사람 때문에 예배를 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꼴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을 바울이 아니지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뭐 했더래요? 책망했대요. 감히 난지 8일 만에 칠삭둥이로 태어난 것 같은 바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 가게 되니 어딜 들렀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더니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었대요. 왜요? 그때 삐진 베드로가 여전히 삐져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그냥 안부만 묻고 그냥 안디옥으로 올라왔대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꾸중하듯 때론 탄식하듯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마가 좁아서 그러니 왜 이렇게 속이 좁냐? 지금은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넓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혼자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야, 내가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베드로 닮은 거 아닌가? 어떤 분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그래 미안하다 잊자 하면 될 일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두고두고 화해가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 말 듣고 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찬식 때 취하도록 마셔야 되나? 세술에 취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 속적은 베드로같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닮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하고 뭔가 좀 서먹서먹하고 불편했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환영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어땠더라고요? 21장 17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환대를 해주었든지. 보통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는요, 제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안 부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냥 제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는요,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데 뭐 누가도 어차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지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가 아니고 형제래요. 마치 일사후퇴 때 헤어졌던 친동생 만난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환영해 주었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 받아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이론을 좀 제기하자면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여기 주목가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네, 선물이란 단어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바울은요, 그가 개척한 여러 교회에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가지고요,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것을 다 모아서 6월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느낌이 오세요? 네. 출장 갔다가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데 출장 갔다 돌아온 아버지가 반갑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선물꾸러미가 반갑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어린아이 같은 얄팍함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단 한 번도 바울을 따뜻하게 혹은 친절하게 환영해 준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를 용서하지도 믿어주지도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속이 있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자존심은 있는 건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을 때 발벗고 나서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독려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그 속 썩이는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시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태도가 이해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용서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삐쳐 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염려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무관심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더랍니다. 그러니 이처럼 속없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이 주님 말씀하시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의 태도가 아니겠는지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대지하고 함께 모진 겨울을 나는 다람쥐 같은 인생이 아니겠는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하늘을 보고 땅에 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종종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해요. 어떤 이유로 그런 말 하는지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초대교회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세상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도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숙해 보이고 속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의 통로로 기꺼이 쓰임받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생명을 유지했고요, 교회다움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있어서 용서할 줄 알고 때론 진집 속아줄 수도 있고 손해볼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렇게 은혜의 통로를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부평제일교회에 심어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오직 은혜의 통로를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여전히 믿음으로 하늘을 보고 땅에 심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부평제일교회로 심어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덕을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